요즘에는 물자가 참 풍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쓸 수 있는데도 버리는데 익숙한 요즘 세대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건을 잊어버리면 어때요? 아무도 찾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멀쩡한 물건들이 주인을 찾지 않고 버리는 것이 요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역시 비슷합니다. 주일 예배 후에 사무실에 가보면 여러 가지 물건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이 많은 분들이 한 주간 지나거나 그 주 중에 많은 물건을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씩 가보면 아주 오래되게 계속 되어진 물건이 있더라고요.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그렇게 먼지만 쌓여가는 물건도 있습니다. 어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경찰청 유실물센터를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무엇이 있냐면 흰색 에코 가방. 제가 사진을 준비하려고 그랬는데요, 뜨끔할까봐 남편의 휴대폰, 안경, 여권도 있고요, 현찰도 있더라고요. 무슨 가죽 지갑에 아이패드에 없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넘겨보는 가운데 정말 대단한 걸 발견했습니다. 루이 모사의 명품 여자 지갑도 있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이 왜 버려졌을까? 못 쓰게 돼서 버렸을까요? 아마도 유행이 뒤처지고 모양이 마음에 안 들고 새 것 사기 위해서 버린 것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연필 한 자루를 사기 위해서 지금 쓰고 있는 연필 어디랑 비교했죠? 새끼손가락 비교해서 그렇게 짧아지면 사주는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그 연필을 짧아지다 안 되면 볼펜을 끼워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옷은 어떨까요? 옷도 그랬죠. 옷을 물려 입었습니다. 첫째가 입으면 둘째가 입고 셋째, 이렇게 물려 있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셋째, 넷째 가다 보면요, 무릎이, 여기 팔꿈치가 다 헤어지고 무릎도 헤어지고 엉덩이도, 소매자락은 어떨까요? 다 터지게 너덜너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머니께서는 열심히 키워주시죠. 그렇게 옷을 입고 지냈던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보면 이렇게 물려 입는 것에 대해서 그런가 보다 다들 그렇게 생각했죠. 왜 나만 떨어진 거 주냐고 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새 것 사달라고 조르는 자녀들도 있었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첫째가, 둘째가 옷을 구멍 안 나게 입은 그 옷을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더 많았습니다. 그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더욱이 옛날에는 어떻을까요? 살림이 궁색하고 물자가 궁핍해서 물려 입고 아껴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맞는 삶이다, 이게 내 삶이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옷을 더불어 입은 사람들끼리는 칭화력이 생기고 결속력이 강화된다고 우리는 믿었고, 그렇게 아껴서 잘 살기 위한 교육 방법이 이 방법이 최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물린 옷 어릴 때부터 입고 자라면 이렇게 물욕이 사라지고 남의 사정을 잘 알게 된다고, 그렇게 금검절약하는 생활이 몸에 베낀 습관이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물건 잊어버리면요, 절대 찾지 않더라고요.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잊어버린 물건을 찾아가지 않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학교에 가보면 분실물센터가 다 있는데 거기 물건을 보면 학용품, 우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악기, 운동복, 운동기구, 잠바 등 수없이 많은 물품들이 학교 분실물센터에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버리는 것에 익숙한 우리 아이들, 커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 때문에 익숙해버리지 않을까 고민되더라고요. 너무 비약하는 것 같지 모르겠지만 버린 것에 익숙한 이 아이들이 자라면요, 나중에 커서 사랑하는 애인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는 이런 삶을 살지 않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바로 버려지는 것,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인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는 비극은 너무나 큰 슬픔입니다. 또한 부모는 어떨까요?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아이들은요, 무엇으로 보장할 수 없을 만큼의 너무나 큰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요즘엔 초고령화 사회다 보니까요, 자식으로부터 버림받는 이 부모님들이 늘더라고요. 그런 비극과 불행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직장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동료들과 같이 동고동락해서 직장을 세웠는데 내 피와 땀, 젊음을 다 바쳤는데 나의 손때가 묻은 직장으로부터 버림받는 이 불행,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도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아주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버리고 버림을 당하는 이 연속이요,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다 버림받는 처지가 되고 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이 버림받는 것에 대한 언젠간 내가 누구로부터 혹은 버림받은 것, 이것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민족 하니까 좀 그런데 우리 가정들은 어땠을까요? 가정이 조금만 어려지면 제일 먼저 막내부터 보내죠. 내 자식을 우리 집 수저 하나 덜어서 잘 사는 이웃에게 사촌 집으로 보내곤 했습니다. 아무리 살겨워도 그렇지 어떻게 자식을 남의 집으로 보낼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저 하나 덜어 보내고 잘 사는 가정으로 우리 막내를 보내니 이 자녀들을 이방 보낸 이 부모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참으로 무너졌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옛날에 내려가 보면 우리 민족 어땠을까요? 고려시대 보니까요, 부모를 내다 버리는 민족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민족이 살기 어려운 시절에는요, 하나씩 내다버리는 좋지 못한 이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버려짐에 대한 이 불안감과 공포가 너무나 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버림받음에 대한 이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 한 분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데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의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않았다. 여기서 싫어하여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쓸모 있고 없고 이걸 다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쓸모가 있든 쓸모가 없든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실증나면요, 쓸모 없어지면요, 과감 없이 내다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쓸모 없어지든 쓸모 있든 다 필요 없습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즉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아무리 우리에게 문제가 많고 도무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싫어서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싫어서 버리지 않는다. 우리를 거절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더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저와 여러분이 싫다고 내쫓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부를 보시면요,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이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탕자는 모든 재산을 창기와 함께 탕진하였습니다. 그가 아버지께 다시 돌아올 때는 어땠을까요? 빈털털이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거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내쫓지 않았어요. 여기서 내쫓지 않은 그 아버지,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을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이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신다. 어미가 그 젖먹이 자식을 버리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젖먹은 자식을 어떻게 어미가 버릴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 버리지 않는다라고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또한 이사야서 46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데, 우리 한 번 더 이사야서 46장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어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언제까지요?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품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품어 주신지 아세요? 방금 말씀에 나와 있더라고요. 내가 지었으니 내가 업고 품고 구하여 주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는,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오늘 말씀처럼 업고 품고 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두 가지 말씀드릴 것인데요.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인생길을 갈 때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시란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편하고 좋은 길 갈 때는 내 옆에 붙습니다. 함께 가자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돈이나 명예가 있으면 어땠을까요? 언제나 내 곁에 늘 머뭅니다.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내 옆자리에서 멀찌감치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함께 하자고 하지만은 고난의 광풍이 몰려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버티지 못하고 흩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에도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이 위기가 닥쳐옵니다. 왜 닥쳐온 줄 아시죠? 팥죽 한 그릇을, 장자의 권을 뺏었기 때문에,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위기가 다가왔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바단 아람에 있는 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피난길 영화로 많이 보셨죠? 혹시 경험한 분도 계실까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까? 야곱은 이렇게 어렵고 기약도 없는 머나먼 길을 오늘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피난길만 떠나면 끝나는 것이면 참 좋은데 이 피난의 길 그때뿐이었을까요? 아니더라고요. 야곱이 가야 할 길에는요, 그 후에도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의 문제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그 인생을 다 간 후에 야곱은 자기의 살아온 이 길을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나는 살았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창세기 47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가 나그네 길을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야곱이 이렇게 험악한 길을 앞에 놓여 있는 이 피난의 길을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는 중에 베들에서 야곱 앞에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하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라고 베들에서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형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을 등지고 호롤단신, 어떻게 보면 이제 앞이 보이지 않는 기약이 없는 외로운 길, 홀로 가야 할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었냐? 고통의 길이고 슬픔의 길이고 계속적인 연속적인 외로움의 길이 바로 그의 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족에 버림받은 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미래가 없는 그런 사람과 함께 하겠다는 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자를 누가 도와주겠다라고 나서서 나가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끝이 보여야 도와주고 싶은데 언제까지 도와줘야 할지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자를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엔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끝이 없는 아픔과 힘들과 고통이 있지만 오늘 야곱과 함께 하시고 절대로 그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야곱이 승리의 길, 평안한 길, 부유한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힘들고 어려운 길, 고난의 길을 갈 때, 외로워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갈 때에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이제 나 혼자구나 생각하며 고통에 떨 때에도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정말 언제나 야곱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야곱이 창세기 31장 41절에서 42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말씀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1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20년 동안, 다시 말로 표현하면 항상 오늘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 야곱을 오늘 말씀처럼 지켜주셨던 것이죠. 야곱이 종 생활을 할 때에도 외삼촌이 야곱을 속이고 10번이나 모든 것을 바꿀 때에도, 외삼촌이 야곱의 재산을 빼앗으려 들 때에도 그 주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이 홀로 약복강가를 남아서 있을 때에도, 에서가 400인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 앞에 나와서 그를 맞이할 때에도, 세겜의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들을 해하려 할 때에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직접 보았고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 오늘 어디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만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의 부모는 살기 힘들고 어렵다가 우리를 버리고 도망가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 때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렇게 세상에서 외롭고 고난 가운데 힘들지만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서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도와주시고 함께 걷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를 싫어서 버리지 않은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우리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하신다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를 떠올려 보시면요, 80세가 넘어서 호렙산에서 장인 이드로의 그 일을 도와주고 양치는 일을 도와주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셨냐? 이 80세 이제 아무것도 낙이 없는 이 노인에게 오늘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너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너무나 힘들게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학대를 당하고 있으니 너는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리고 바로 왕의 손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모세의 고통받고 있는 자기의 백성들을 인도해내고 싶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40년을 살면서 자기 백성이 당하는 그 고통을 그는 보았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을 구원해내고 싶은 마음의 열정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 왕 궁궐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 시간 보내지 않고 지금 광야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의 열정을 알 수가 있었어요. 이처럼 그에게는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에게 무엇이 부족하냐?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는 없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이간데, 내가 누군데 바로 앞에 갑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인도할 자가 나는 아닌 것 같네요. 그는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좋은 무기를 주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좋은 전략과 지혜 있는 사람을 붙여주겠다는 그런 말이 아니었더라고요. 막대한 자금을 주어서 군대를 만들어서 싸우러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준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너와 함께 하시겠다.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이었던 것이죠. 출애굽기 3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를 버리고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그 과정 속에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혼자만. 만약 모세가 혼자만 애굽에 가고 하나님이 그 뒤를 따라가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모세가 함께 가시겠다고 말씀했는데 그렇게 떠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러지 않고 애굽을 갈 때 모세의 그 걸음걸음을 주장하여 주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선포할 때 주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선포한 대로 모든 재앙을 다 내려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홍해 앞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도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면서 그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마실 물이 없을 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는 기적을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뜨거운 그 낮, 그 사막의 길을 갈 때도 주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셨고 어두운 밤길 그 길을 갈 때에도 그 길을 밝혀주기 위해서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셔서 모세가 하는 일을 하나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낼 수 있었던 것은 모세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에게 놀라운 지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모세에게 훈련된 군사가 너무나 많아서가 아니었고 물질이 많아서 많은 사람이 있어서 그 모세가 그 모든 것을 해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이 세상에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 약속 얼마나 큰 복인지.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 부모, 형제, 친구들은 어떨까요? 다 나를 피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함께 해주신다라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말말은 이 말세 사람들은 스스로 버리고 또 버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철저한 고통과 슬픔, 이런 파도들이 우리를 몰아쳐 올 겁니다. 그리고 나를 위로할 자가 없다, 나와 함께 할 자가 없다, 한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질병병마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 우리를 언제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되시다는 사실, 그리고 도와주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인생길을 갈 때 주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외롭고 힘든 인생의 길, 앞뒤 보고 막막한 그 길 홀로 가고 계십니까? 주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 망망대해와 같고 슬픔과 역경의 파도가 나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그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려움을 다 제거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내 인생 앞에 섰을 때 고난, 역경에 있었지만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멸류관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